보실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다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딱 뭐일 것 같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구가 1절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제목이 딱 요 제목밖에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주부 다 보셨죠? 오늘의 말씀은 너의 창조주를 뭐 하라? 기억하라. 오늘은 포인트가 기억이란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요, 이 구절은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는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결론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특히 130주년의 세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도전하고 달려나가야 하는 우리 교회에 아주 적절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요, 이 말씀이 우리 창원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 지식, 명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렸고 엄청난 부와 명성, 권력,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다 가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황혼기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하도다? 헛되도다. 아니, 다 가진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혜를 포함하여 그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는 전혀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신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헛되더니 다 필요 없더라. 그런데 세상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창원교회도 이런 기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필요한 시점이죠. 130년 달려왔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달려갈까? 어떻게 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까? 목회자의 고민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고민이기도 하죠. 그럴 때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가슴에 안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원교회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고 도전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근데 또 바꿔서 쓰면요,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들, 기억들을 온전히 뭐하라? 기억하라. 다시 되돌려 봐라라는 그런 의미죠. 저는 여기에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도 좋은데 너의라는 말의 첫 번째 대지는 좀 마음을 담고 싶은데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살펴볼 때 여러분에게 주신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너의 하나님을요, 다른 말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할 때 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할 때 그 경험, 내가 그때 만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때의 하나님.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점과 방법과 사건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어서 그렇게 특별한 경험들은 없지만 잔잔하지만 그때마다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조금 예수님을 늦게 믿었는데 강권적인 회심의 마음과 역사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뜨겁게 살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분은요,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지만 또 반대로는 조금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각 사람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그때 가장 필요했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필요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름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의 흔적들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고 감사한 순간도 있었고 결정해야 될 순간도 있었고 무엇인가 고민 많은 순간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이든 말씀을 통하여든 찬양을 통하여든 기도를 통하여든 사람들의 어떤 권면을 통하여든 그때 깨달았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살아갔던 그 당시에 가장 필요로 했던 하나님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 상황에 답을 주셨던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솔로몬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솔로몬은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혜의 하나님. 솔로몬 하면 지혜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튼 지혜를 주셨는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보다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 하면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받고 살아갈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나깨나 옛날을 생각하면 그래, 그때 나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나에게 뜨거웠던 믿음의 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때 믿음이 많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했었습니다. 이 믿음이 삶 속에서 필요할 때 다시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고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이랬었지.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잊혀졌던 믿음이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다시 생각이 나서 그래, 이렇게 걸어가야지.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알았거든요. 인생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열심히 그 하나님 분명히 뜨거웠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채로 살다 보니 나중에는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록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허무한지. 그래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요, 이름 붙이기를 3월에 만난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인데요. 그때 교회 사정으로 많은 사역을 갑작스럽게 맡아야 돼서 좀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부담도 되게 크거든요. 저희가 이제 신대원 다니면 신대원 2학년 때 과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2학년 때 수업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막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저의 집안 상황도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3월에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제가 감히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유 없이 기뻤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유 없이 기쁜 것, 하루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뻐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참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바라보는 자연도 여튼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나,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나. 근데 제가 그 3월 이전에 6개월 전부터 저희 방 룸메이트 형님과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말씀을 앞에 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한다라고 하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이 되어서 그날 그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데, 묵상하고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거 이유 없이 제 삶에 누가 훅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엇인가 현상이 저한테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무엇이든지 기뻤고 무엇이든지 해도 거리낌 없이 당당했던 자유함을 제가 비로소야 느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법, 즉 부족해도 내 삶의 가장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적당한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 가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때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염려들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확실하게 공급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그때 느꼈었습니다. 제가 느끼려고 느낀 게 아니고요, 부지불식간에 다가온 아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셨겠죠. 그 생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두렵지 않다는 것. 두렵지 않아요. 처음으로 그때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 몇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기뻤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제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한 것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저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그 확신, 그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런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너무 아픈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와 위로와 은혜와 격려가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살려 놓으라는 거죠. 그게 행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를 기억하라? 왜? 행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니 왜 주저하십니까? 답이 딱 나오셔야죠.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도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께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것은 어떤 행위냐?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다시 굳건히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 계시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30여 년 동안 저는 다 잊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고작 해봐야 제가 이제 3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어떤 교회마다 부어진 역사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잖아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다름 아니라 솔로몬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셨던 그 감격스러운 은혜들이 있다면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아는 행위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오늘은 창원교회,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원하는 맞습니다. 창원교회 위에 계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겠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한 그날이 노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뭐 하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평생 우리가 밟아야 될 땅이 어디고 가야 될 곳이 어디며 해야 될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요, 솔로몬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한 말로 각색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교회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만족되지 않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조금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나의 근본, 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도서 12장 1절의 그 이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꼭 뭐 하세요? 기억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대답을 제가 해드렸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왜 그래야 되냐면요, 사실 우리 삶이 늘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 속에서, 그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둘 것인가 고민은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일어나요. 우리의 소속을 바꾸려고 하는 유혹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죄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유혹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서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솔로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서 선물 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명성도 재물도 능력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받지 않은 것들이 없을 정도로 그는 많이 받았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죠. 근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까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보니 그의 엄마, 즉 솔로몬의 아내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대대손손 섬기는 장면들이 열왕기상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 등장하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여인이 섬겼던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죠. 암몬의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께 속한 솔로몬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 속한 자로 그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죠. 마지막쯤 됐어야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노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만족도 감사도 사라져버렸죠. 정신적인 우울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으로 가득 찼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살아봐야 아무것도 없더라. 헛되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자신의 근본이 어디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의 근원, 생각의 근원,
판단의 근원,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누는 대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모든 결정하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결정의 첫 출발이 어디여야 되는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바른 믿음의 가치관이 나오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거죠. 소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그 안에서 머물 수 있게 하는 거죠. 우상은요, 우리에게 자격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라 이런 것만 요구하죠.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를 격려하거나 위로하지 않고 화만 낼 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 화내는 하나님만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고 책망하고 싶어도 참으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사랑을 실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하고는 비교할 대상도 아니지만 비교한다 해도 뭐 소위 말하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뭐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계시다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든 그렇지 않든 오랫동안 믿어오신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주님께 속해 있으니 나의 모든 걸음과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하게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나? 마지막은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는 지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좀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억하는 것, 기억은 과거의 일인데 뭘까요? 지금이란 말과 맞지 않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간순간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살펴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뭐하라? 동행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은 여러분 꼭 좀 새기시면 좋겠는데요,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옷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쭉 나가고 또 맨 마지막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서 시작된 모든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매번 하는 행동과 판단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42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갈망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죠.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건 당연히 우리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또 될 수 있겠죠.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말씀에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딱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뭐 하라? 전진하라. 여러분
교회에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각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30년이라는 숫자 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교회 역사하면 제 어깨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올라간다고요. 왜냐하면 1등이거든요. 못해도 그냥 1등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냥 딱 고개 조금 들고 있으면 1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 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130년이란 역사가 길지 않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969세 누굴까요? 무두셀라에게 130년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순간 저희 이제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130년을 학교 다니는 기간에 학교를 130년 동안 다녀야 된다? 끔찍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작은 숫자일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가끔 숫자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거기에 마음을 둬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만 기억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러이러했는데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분이심을 안다면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론 과거를 수정하기도 하고 버려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있는 하나님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물론 과거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 다시 한 번 더 그러지 않겠노라라고 반면 교사 삼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그것과 동시에 달려나가는 지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배웠습니다. 계속 했던 이야기가 머물러 있으면 안주한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요, 저 가르칠 때 머물러 있으면 성도들 망하게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시도하다 보면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낀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고 싶은 것 하고 도전하고 해라.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머물러 있으면 망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망한다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도 오늘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요 말이 딱 맞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고요? 나도 일한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성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창원 성도의 상을 계속해서 지금 수정했는데 처음에 10개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7개까지 줄인, 그래서 지금 한 6개까지 줄일까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훈련 왜 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요셉을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제3자가 봐도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노예로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에 다가올 고난과,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고 앞으로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있죠. 맞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옆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할 때 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자마자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시작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지금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은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만약 느껴진다면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은 자요,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요,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물론 이제 저의 어떤 강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람과 공동체라고 하는
이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목표죠. 그래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목회자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철학을 가지고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곳곳에 드리는 기도에 이 문구가 빠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교회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주의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행복이 거기에 있노라.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은 다름 아니라 지금 기억하라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추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또 그때 하나님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기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앞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유를 제외하고서라도 기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 사실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분 안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정단지까지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매주를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소용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면서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